지난 주일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들은 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매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께 꼭 매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 꼭 매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나드는 자는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매임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께 매임받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죽여 나무에 달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므로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형틀에 매달린 죄인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전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한 바울은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수가 없는 히브리인 성도들인데 그 히브리인 성도들이 만약에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에 묻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은혜가 넘칠 때에 사탄도 강하게 틈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써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지 결심하면 희한하게 뭐가 틈타죠? 사탄이 우리 몸과 마음과 환경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두나요? 틈타서 이 사람 저 사람 일 저 일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뭐 하는 자? 틈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공간이 사탄이 거하는 처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거하면서 사탄이 틈만 보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타고 들어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틈타고 들어오고 이 생각과 저 생각 사이에 틈타고 들어와서 시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을 가리켜서 틈타는 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믿음 없는 자에 떨어지지 않도록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마음, 첫사랑, 첫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뭘 옮기리라고 했습니까? 네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끝납니다. 교회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뭘 옮기시면 안 됩니까?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은혜가 식어지고 사탄이 그걸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던 히브리인 성도들인데 은혜가 식고 사탄이 틈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 성도들이니까요. 그들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후에도 이 히브리인 성도들 주변은 온통 히브리인들인 거예요. 그 애워싸인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겠지만 이 은혜가 식어지면 히브리인이었던 이들이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애워싸여있던 이들이 금세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생각을 하고 히브리인의 마음을 품고 히브리인의 태도를 보이고 히브리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해왔던 시대적 풍조와 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금에 왔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정할 때 뭘 기준으로 교회를 정했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에는 정했습니까? 내가 가서 섬길 부분이 있는 교회,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교회를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주님, 제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대 성도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많이 식어진 시대죠. 요즘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고 있죠? 전에는 내가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나를 채워줄 교회, 나의 기호와 기대를 만족시킬 교회를 찾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왜 그래요? 뭐가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신학생 때는 교회에 봉사하러 갔어요. 교육부와 교회학교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면 교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줬어요. 그 5만 원 월말에 받으면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학교 옆에 서대문에 냉천동에 그 옆에 용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통닭 한 마리 튀겨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로 딱 가지고 들어오면 기숙사 한 방에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막 문틈 막느라고 창문 틈 막고 현관 밑에 막 틈 막고 왜 그래요? 냄새 풍기면 다른 방 빈대들이 와요. 인간 빈대가 와서 한입 하자 그러면 나중에는 뼈다귀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문틈 막 막고 그 4명이서 그 통닭 한 마리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방학이 되면 기숙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같이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 마산에서 올라갔는데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시키는지 갈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죠, 여름에 수련해야죠, 겨울에는 성탄절 해야죠. 그때는 성탄절 엄청나게 했거든요. 뭐 온갖 행사. 그 교회 사무실, 교회 성가대 왔다 갔다, 연습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 자리 깔아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우리가 막 떨면서 성도님들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신학생 때부터 감당했어요. 야,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요즘 신학생들 완전히 달라요. 교육전도사 교회를 찾는데요, 찾아서 딱 뭐하냐, 담임 목사님하고 계약서를 쓴대. 토요일과 주일 외에는 부르지 않기로 한다. 저희 때는요, 담임 목사님 대면하러 가면 그냥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와.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예, 그 다음에 뭐 수요일날 부르죠. 어디 가시면은 금요철아 네가 인도해라 그러죠. 뭐. 여기 다 했어요. 근데 요즘 계약서대로 안 하면 바로 그만둔대. 왜냐하면 알바하는 게 훨씬 낫대.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누구한테 시키면? 전도사한테 시키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식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개인주의, 편리주의, 이 세속주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걱정입니다. 그런 영향 아래 자란 젊은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고, 또 자기를 만족시켜줄 교회만 찾는 성도들이 만나서 이제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써봐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현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현대 후기 사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시대의 풍조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 편리주의, 인스턴트, 세속주의, 인세니티. 그래서 3I의 시대라고 그래요. 인디비주얼, 인스턴트, 인세니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가 식어지면 그런 것에 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은혜가 식어지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은혜도 받아들였던 것이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주어 가지고 수호천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유대교에 만연했던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식어지자 예수님이 천사만도 못한 자로 여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세속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워싸서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천사는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도 않는 영인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이 은혜가 식어지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의 수단이 되던 것들이 다 귀찮고 짜증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다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육신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주 잠시 동안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천사만도 못한 몸을 입고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아주 잠시만 존재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 세상에 머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자로 보일 수 있으나 그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보기에 끄림칙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는지를 증거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녀서서 영으로 있는 천사보다 못한 자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육신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능이요 실패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사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교 당국자들이 복음서를 보면 가장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음모와 온갖 계략과 선동을 일삼아서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인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사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피값으로 마귀가 더 이상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 던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증거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미래의 일입니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둘째 사망, 둘째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재료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1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뭐예요? 자식입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촌에 할머니들이 맨날 입만 열면 뭐 그래요? 아우 죽어야지. 그러다가 공창마로 내려오다가 헛디디면 어이구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 죽을 뻔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죽음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파괴성, 사람을 없애버리죠. 둘째는 의외성,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지난번 뉴스 보니까 승진했다고 모여서 회식하고 나와서 커피 마시다가 저 세상 사람이 되더라고요. 의외성. 마지막이 뭐예요? 미지성.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아야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나니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 본 것을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갈 길을 다 아셨고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과 의외성과 미지성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 받고 와서 결과보러 올라갔대요. 서울까지. 우리 동네 사람이야, 함양 사람.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네요. 제가 들었어요. 그냥 등산하고 뭐 헬스하고 뭐 배드민턴 치고 몸이 딱이다. 극가급제를 하러 했는데 올라가서 결과를 들었는데 내려올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운전 못하고 내려왔대요. 뭐가 걸린 거예요? 이게 3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운전해서 올라갔는데 실려서 내려왔대요. 그날로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이 의외성, 또 미지성, 무서운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좀 더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기에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뭘 이기신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종로로 타는 것에서 노임받은 분이 바울 사도로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2번 쓰러졌잖아요.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쓰러졌고, 한 번은 구역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일과성 뇌경색이 갑자기 온 데다가 그날 추운 겨울이라 저체온증까지 겹쳐가지고 손가락도 꼼짝 못한 채 차를 세워놓고 거의 한 20분 가량이 의식이 20분 동안 서서히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걸 의식 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낌이 오늘을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날이구나. 제가 그날 일부에 실려갔거든요. 부르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정도면 뭐 할 만도 하다? 정말 생각했다니까. 이 정도면 죽을 만도 하구나. 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단지 사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2번째 기도는 뇌경색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조기 은퇴하신, 말을 못해서 설교를 할 수 없고 한쪽이 마비된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살려주시려면 몸과 마음 어느 휴증 없이 건강하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또 되게 더운 나라로 오늘 떠납니다. 기도해 주셔요. 요즘은 추위와 더위가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에어컨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추위도 힘들고 더위도 힘든 게 이 고혈압 환자들의, 심혈관질 환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저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신 목사님이 2분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열어준 게 아니라 현장 목사님들이 성경을 몇백 독을 하시고 가르쳐주신, 그걸 내가 듣고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35년째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분의 목사님과 7분의 사모님을 원주민 출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보다 눈을 열어주는 일을 이제 제가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한 분이라도 눈이 열리면 그 라오족을 선교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을 얻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위도 추위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갖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맞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한 채, 의미 있는 삶도 못한 채, 그저 죽을까봐 좀 잘 살아보려고, 왜 짧은 기간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즐겨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붙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아자 마귀를 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매이지 않으면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과학 만능의 의식구조, 그리고 편리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의 그러한 것들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인 성도들이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히브리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이 시대 풍조의 사람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떠밀려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받은 바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뜻과 사명을 잘 기억하고 감당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먼저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